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랑 바꿔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자주 틀리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틀린 건 제가 틀린 게 아니고 이분들이 틀린 겁니다. 네 박자를 쉬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소명을 하시죠, 두 분이. 네. 어쨌든 가끔씩 이제 그 습관이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들의 가사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을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사를 보니까 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사를 이제 안 보고 악보를 안 보고 이제 찬양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로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뭐 음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약간만 이제 그 콩나물 대가리가 좀 반으로 떨어지더라도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정서로 가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좀 거부감들이 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오히려 그동안 많이 불렀던 사람들 오히려 더 힘들어요. 여기 배우기가. 왜냐하면 그 습관이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틀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진 승진이나 아니면 연봉 또는 새벽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가게 된 좋은 대학교, 진자리 마른 자리 안 가리고 또 열심히 잘 키운 자식들, 우린 성공했다라고 말하기엔 좀 민망해도 중간 정도에 가는 삶은 살아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정도는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저도 삼남매를 어느 정도 이제 다 키워놓고 보니까 마치 긴 마라톤 끝에 결승점이 이제 결승선이 보이는 것처럼 가끔씩 안도의 한숨을 좀 쉴 때가 좀 있습니다. 퇴근길에 혼자 한강을 이제 저는 자주 걷는데 아무도 없는 이 곳에 이제 한강을 이제 바라보면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은요, 지나온 이제 삶들이 조금씩 이제 생각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홍연아 뭐 잘 견뎌왔고 잘 참아왔어 이렇게 위안을 삼기도 하고, 가끔씩은 그래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 위태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런 싶을 만큼 많은 고된 삶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장하게 잘 견뎌왔어라고 스스로 좀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가슴을 좀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아이고 잘 견뎌왔어, 잘 참아왔어,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해드려요? 좀 잘 견뎌왔어. 특히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 삶들을 보시면은 너무나 잘 견뎌오셨죠. 젊은 우리 청년들도 좀 많이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삶들을 어떻게 감히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키우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 오셨던 그런 인내 속에서 그 다음 세에 저희 세대가 그래도 잘 자랄 수 있었고, 또 저희 세대가 그 부모님의 세대를 잘 본받아서 그 다음 세대 그 자식들에게 잘 그래도 양육을 하고 잘 가르쳐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견뎌 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실이라고 뿌듯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 오시면요, 자주 겪는 이 갈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등록하자마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죄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맨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얘기를 해요. 없던 죄가 갑자기 생겨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룬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면은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내가 지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앞단락에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공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은 모두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이 전 단락의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을 통해서요, 바울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신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인류의 대표격 인간을요,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범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죄를 지었다 이 헤마르토는 부정적인 의미로요, 놓치다 아니면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푼다면요, 그냥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콩나물을 사오라고 한 500원을 주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이가 마트를 가지고 시장을 가서 콩나물을 500원어치 사와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게 심부름의 당연한 결과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마트를 가는 과정에 오락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오락실 없나요? PC방으로 얘기하시죠. 저희 때는 오락실이었는데 어쨌든 PC방이 있어요. 뭐 500원까지 못 하겠죠. 어쨌든 500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가정하시고 오락실이 있는 거예요. 이 PC방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PC방에 이 콩나물 살 돈으로 PC방을 가지고 신나게 놀다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요,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든 아니면 좋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이미 주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적인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건강이나 아니면 자식들, 스트레스, 고민 등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 선고를 받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절에 죄로 죽었던 자,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한마디로 사형 집행 날짜를 이미 받아놓은 사형수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고인이 되신 그 김대중 대통령은
이 회고록을 보면요,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부터 교도 간의 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 돈이 많으면 뭐 할 것이며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에게 돈이 많은 것이나 자식이 잘 되고 아니면 시집 장가 잘 간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이 사형받지 않고 여전히 숨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신대원 졸업 마지막 1년을 앞두고요, 이제 저에게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은 저도 조금은 이제 옛날 사람이라 이 한 가정의 경제권은 이제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늘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쫄딱 망해도 신문 배달을 하든 우유 배달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저는 내 가정만큼만은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일하고 사역하면서 마지막 1년을 버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한 학기를 앞두고 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꼭 목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은 어떻게 보면 회사도 지켜주셨을 것이고 내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져 주셨을 것인데, 내가 지금 낮에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은 다른 데 취직이라도 해가지고 다시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데,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그런 신학 공부가 아닐까? 주의 종의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 육체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잠을 못 자니까요, 뭐 얼굴이 새까매, 지금도 까맣지만은 그때는 더 까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기들이 이제 얘기랑 제 얼굴만 보면은 죽을 것 같다고 좀 잠 좀 자라고 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요, 어찌 잠깐 졸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자다가 그냥 안 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차라리 잠에서 안 깨는 것이 내게는 하나님 은혜인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게 자꾸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의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이상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바닥까지 던져버리시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제가 부자가 되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은혜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쫄딱망하고 너무 힘들었고 이러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루 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다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5만 원 받던 6만 원 받던 7만 원 받던 나보다 적게 받은 사람들은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1만 원,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제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근데 제가 망했다 그러면은 저기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든 삶들을 살아가면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깼으면 좋겠다, 이 잠에서 안 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송광수사님이 지금도 이제 저한테 아주 조금은 고마워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거 없는데, 신대원 때 후배들 제가 밥을 그렇게 많이 사주었거든요. 그때 송광도사도 이제 많이 힘든 시절이라 본인에게 이제 제가 밥을 이제 사주었던 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늘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다녀요. 보면 그죠? 예, 얘기하고 다녔대요. 근데 송광수사는요,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그때가 제가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다는 거. 그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장 있는 거 털어서요, 후배들 밥 사주고요. 제 등록금도 못 내고 있으면서 제주도에서 그냥 귤을 떼다가 팔아가지고 힘든 그 신대원 전도사님에게 추석 때 돈 보내주고, 돈을 보니까 나도 힘든데 이거 조금만 좀 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만 아는 돈이잖아요. 얼마 있는지 한 10만 원 떼도 모르거든요. 이거 좀 떼서 보낼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작정을 했으니까 뗄 수도 없고, 이 한 사람의 가정 속에서 엄청난 이 갈등을, 작은 돈까지도 갈등이 되더라고요. 송광사님이 오늘 이제 드디어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지를 알았으니까 오늘 저녁에 한우를 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완전 바닥에 저를 동그라치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일어날 힘조차도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신학을 시작하니까 회사를 좀 가져가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시고 건강도 가져가셨는데 얄궂게도 오히려 그 시기에 더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하고 이제 강도사 시험을 보기 그 전부터 1년 동안에 집에서 사역지가 먼 거예요. 집은 은평구고 사역지는 저희 서초구다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피프를 막 찾아봤더니 새벽 예배만 해줄 수 있는 사역자를 찾는 거예요. 게다가 집에서 가까워요. 야, 이거 웬일이냐? 사례도 없어요. 사례도 안 받고 그냥 가서 새벽 예배만 설교하고 새벽 예배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력서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1년 동안에 섬겼어요. 왜냐면은 사역자라고 이제 주의 길을 걷기로 약속을 했는데 걷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환경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자꾸 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저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루도 너무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엎드려지다 보니까 정말 단 하루도 오차가 없이 총신 그 연수가 다 끝나는 날 저녁부터요, 경제적인 것, 건강, 가정, 신앙, 사역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남 얘기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근데 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이 이미 딱 거치고 딱 마주하는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 너무나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를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난 맨날 이렇게 사느냐고 불평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과연 내 삶에 헌신이 있었나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게 살아도 내 마음속에 국률함이 있고 또 열정이 있었나 삶을 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성도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아담이 행한 일과요 예수님이 행한 결과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행한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되었던 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질적인 죄가 유전되었지만은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범죄를 통해서 인간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께 속한 자들은 모두 의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던 사형수가 오늘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고 사면됐다면은 사형수는요 그 다음 날부터 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출소하게 되면은 이번에 나가면은 자격증도 없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가정도 꾸려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사면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드디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무수한 죄가 범죄했어도 구속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더 풍성하고 위대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는요 세상에 어떠한 죄도 다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횟수가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횟수나 시간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신뢰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일 모두 버려두고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오후 시간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칭찬하신 삶의 분량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삶을 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드디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우와, 내일부터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이요, 새벽 예배 그동안 또 잘 안 나오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또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새벽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안 나오는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시면 여러분들보다 설교자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아니, 한 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피곤하면 안 되니까 잠을 월요일은 더 자야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월요일날 새로운 한 주는 여러분들 기도로서 더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요, 목회자가 쉬는 날이지 성도님들이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축구, 골프, 이제 농구 웬만한 운동들은요 공이 들어가야 점수를 얻지만은 야구는요 공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를 얻습니다. 그것도 1루, 2루, 3루 다 찍고요 홈에 들어와야 점수를 얻을 수 있지, 귀찮다고 해가지고 1루에서 2루를 뛰어넘어서 2루를 가지 않고 3루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웃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요 무슨 얘기하면 유행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돌아갈 만한 샛길이 없다는 겁니다. 2루까지 가는 과정이 힘들어도 1루에 3루로 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구에는요 매우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야구는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루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홈이라고, 즉 집이라고 부릅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들어와야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분들을 돌아가시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표현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극적인 반전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겪어야 했던 이 절망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절망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을 십자가로 끊어버리셨고 생명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바로 반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여러분 지하 단칸방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번 인생은 종쳤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삶을 단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며 나가시길 원합니다. 피터 마샬 목사님이 47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가족들을 모두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요, 이것이 끝이 아니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야. 반드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 말이 피터 마샬 목사님이 이 유언입니다. 아내 되시던 이 캐더린 마샬 사모님께서는요 그 유언을 듣고 성도들에게는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년 모습을 책으로 쓰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내 남편은 목사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저 책인데요 굉장히 낡았죠. 오래됐어요. 오래된 책입니다. 매우 오래된 책인데도요 전 가끔씩 이 문구를 생각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 있게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여러분 약속하면서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때문에 바빠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온 지 몇 년이 지나서 이제는 본인의 종교를요, 예전엔 그래도 교회 안 나가도 기독교라고 적었는데 요즘에는 무교라고 적는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저희 둘째 딸도 참 가슴 아픈 손가락인데, 과연 제 사랑하는 둘째 딸에게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저의 죽음 앞에서 인사를 나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고
꼴까닥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약속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지키셔야 돼요. 그럼에도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 자녀가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그 믿음을 전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자녀들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면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거는 그냥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아니라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기회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주어진 기간이고요. 여러분 삶을 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들은 다 쉬는데 오늘 오후에도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소망을 찾아갑시다. 비록 당장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희망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모든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담대히 나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